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 말씀 외우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날마다 오늘 말씀 같으면 참 기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질서 문제와 관련된 일들을 바울이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예를 들어 교회 내 분쟁, 음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 간의 소송, 재판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바울에게 여러 문제들을 질문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에 바울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전반부에는 후반부에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해온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는 전반부와 하반부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자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엄청난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린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코린투스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이고 음란한 것을 상징할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강남 스타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잘 사는 느낌 그리고 강남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어떤 특정한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말쑥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코린투스 스타일 그러면 그 자체가 지중해 연안에서는 음란하고 아주 번영되어 있고 화려하고 이런 일들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화려하고 음란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보고 은연중에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서 이야기한 것이죠. 실제로 여러 교회들이 핍박받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도 있었고 상황들이 달랐지만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에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그 중에서도 13장 말씀에서 구체적인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일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은사들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을 통째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있나 지금. 오늘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주목해 보다가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쭉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곧서 질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이냐? 말씀이 정말 그런 거냐?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실제 삶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는 것과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삶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약속이 어떤 때는 좀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큰 차이가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고 저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지만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 있나 이거? 이게 뭐 하려고 사는 거야? 소망 있나? 그리고 특별히 우리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없다고 생각됩니까?
그런 생각을 잘 안 와서 그냥 떠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사랑이 있나라는 질문을 떠올릴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아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 거의 90% 우리 안에 사랑 있나 물어보면 사랑 없구나, 사랑만 빼고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어쩔 때는 믿음, 소망, 사랑만 빼고 다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냥 있다가 아니라 항상 있다, 언제든지 날마다 있다, 매 순간마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냥 경험하고 우리의 실상을 느끼고 있는 것과 성경이 항상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질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을 똑바로 보고 진짜 당신한테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3번만 반복해서 물어봐도 살며시 꼬리 내릴 겁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그게 없구나,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라고 됩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게 느껴질 때가 언젠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보다 보니까 오랜 질병이나 오래된 기도 앞에서 믿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거의 돌아가실 만큼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뵈면 그 전에 이 고인을 위해서, 고인이 되신 분을 위해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질병 때문에 암과 같이 어려운 그런 질고로 인하여서 신방도 몇 번 하기도 하고, 갈 때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 치유하여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의 여러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부모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믿음으로 의지해서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한 번 했겠습니까? 10번 했겠습니까? 날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는 상황을 보면, 그럼 믿음이 믿음대로 된 건가?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텐데,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의외로 그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혹은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을 보고 오랫동안 재정이 힘드신 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놀랍게 확인하고 목도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들 가운데 독특한 믿음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재정 상황으로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도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병이 치유된다든지, 어떤 뭐가 커다란 안건이 풀어진다든지 팔린다든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상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될 때는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래 또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항상 남아서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게 믿음인 거죠. 피스티스라는,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망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봐요. 어렸을 때 소망은 방학이 긴 거, 방학 수에 없는 거, 학원 안 가는 거. 어린아이들은 주로 이런 소원 뭐냐? 학원 안 갔으면 좋겠다고, 숙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애들이 조금 철들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소원이 뭐냐? 대학을 진학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제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다고 그러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고 뭐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은 대학을 또 가고 싶어요. 군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또 직장 들어가면 진급하고 싶다고 얘기해, 차 바꾸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다가 이게 바뀌죠. 그런데 여러 삶의 굴곡과 여정을 끝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라고 생각되는 죽음을 앞둔 순간 그런 정도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훅 통과하고 나서 이제 뭐 바랄 게 있나, 이제 아파서 곧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면 차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을 뭐 어마무시하게 벌어놨다고 한들 그게 뭐 무슨 자랑이 될 것이며 뭘 소망할까요? 뭘 바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가만 보니까 그때에도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소망,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으로 갖고 있어요. 엘피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 고백하게 되었다가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 죽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한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제 만날 수 없다, 육신으로 눈을 볼 수 없다, 눈으로 마주치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순간조차도 그 가운데 엄숙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육신의 사랑, 육신의 관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끝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더라. 영원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신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게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중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니까 얼마든지 항상 있는 거구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진리이고 실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라도, 그게 죽음 앞에 있고 혹은 죽음이 이미 머물고 있는 자리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장 전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랑의 정의나 사랑은 어떻다라고 사랑의 어떤 특성,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사랑이 없으면 쭉 진행되는, 사랑 오래 참고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쭉 있죠.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13장 3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싶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게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과 큰 차이를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한다. 제가 이렇게 붙잡게 됐냐면,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내가 너 대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거야, 내가 내 몸을 다 희생해서, 내 것을 다 희생해서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와, 이거 거의 사랑의 끝판왕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날 위해서 대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대요. 너 살고 내가 대신 내가 불살림을 당할게 뿐만 아니라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구제한다는 말이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을 사람들한테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러니까 전 재산을 어떤 사람한테 줘요. 너 살아라. 너 힘들지 말고 너 살아라. 근데 그 수준이 내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전부를 주고 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랑의 최고봉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심지어 예수님 아니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눠줘 가난한 사람에게 이거 삭개오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불사르게 내줄 수 있고 네 모든 것을 다 구제할 수 있지만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 사랑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희생이고 구제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네가 진짜 최고봉 끝까지 해도 그럴 때에도 사랑 없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지 이것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더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가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 병 간호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이 있는데 식물인간이 되셔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버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뿐이겠습니까? 누워 계시니까 보일 때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의식이 깨시나. 그런데 이게 계속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병원 베드, 침대를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떤 처치나 이런 걸 해줄 수 없으면 퇴원시키거든요. 병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니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시라. 그러니까 집에 있으신 지도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신방 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다 믿죠. 믿고 아멘하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 넘어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응급실에 갈 만큼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실 때가 있으시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코마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가래나 살아있으니까 가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거나 혹은 혈압이 바뀌거나 그러면 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늘나라 가시는 일들도 많고, 근데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가슴이 막 철렁철렁한 거죠. 아무리 누워 계셔도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지 힘드실 것 같단다. 준비해라.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고비 하나 넘기고 그러면 다시 나와서 똑같이 또 그렇게 침상생활하고, 이게 십몇 년이 말이 10년이죠. 이거 어렵죠. 근데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이 혹은 주위에 또 잘 이걸 안다는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귀는 살아 있어서 네가 얘기하고 그러면 다 들어.
와,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면 아버지 이렇게 있을 때 가족들은 막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힘든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어렵죠. 근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런 고비를 또 하나 맞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갔는데 귀가 들리니까 귀에다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니까 근데 고민하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길 14년 동안 뭐 10몇 년 동안 눈도 못 뜨고 뭐 몸이 움직인 적 없으니까 뇌가 만약에 살아계셔도 주먹만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뇌가 많이 수축됐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한테 마지막 기도해주고 마지막 귀에다 들린다니까 얘기하라 하니까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차마 아버지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쓰러지기 전에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의식이 깨어 있다면 그리고 10몇 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면 기도 안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혹시 믿음을 버리진 않으셨을까? 말을 한마디도 못 하시니까 10몇 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혹시 배교하시거나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배신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확신이 이제 마음속에 푹 들더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해야 되는 건가? 와, 천국도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되게 그 순간에 이분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게 10몇 년 이게 한 달만 해도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게 조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년은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니까 도저히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런데요. 마지막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랍니다. 누워 계신 아버지 앞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더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치를 두고 사랑만 해라 라는 의미라고도 붙잡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마지막에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다못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같을 때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너무 분명할 테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저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나? 네,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내게 남아 있습니다. 신뢰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 우리가 3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2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수준에서 믿음의 한계입니다. 소망의 한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사랑의 한계입니다라고 감히 얘기하기 전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게 실제로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